밭에 감춰져 있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 이것은 천국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발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렇게 질문을 지난주에 드렸죠.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그렇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알아보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무엇을 선택하는가? 또 나는 무엇에 절망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라옵기는 천국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두 번째, 나에게는 기쁨이 있는가? 밭에 감춰진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기뻐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정말 기쁘십니까? 이렇게 성령께서 질문하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쾌락과 어떤 자극적인 감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기쁨이 아니라 최후의 보루와 같은 기쁨.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걸 생각하면 미소가 퍼지는, 그걸 생각하면 내 삶이 무너져 내리지 않고 내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그런 기쁨이 있는가? 우리는 있죠. 구원 받으셨지 않습니까? 천국에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내 안에 열정과 헌신이 있는가? 그렇죠?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을 발견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를 그렇게 살 정도로 열정이 생기고 헌신이 생기는 건데 그렇습니다.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 카이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게 하라. 뭡니까? 직장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게 하라. 또 가정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게 하라. 내가 음식을 만들 때 예수님이 왕이 되게 하라. 내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이 왕이 되게 하라. 그렇죠? 심지어는 화장실에 갈 때도 예수님이 왕이 되게 하라. 그걸 영역 주권이라고 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이렇게 청교도 전통의 신앙은 영역 주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결코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 영역 주권의 삶. 그러니까 우리 삶이 항상 무엇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래서 그 우체국에서 예전에 그 영화가 있어요. 스바루라고 하는가 무슨 영화가 있는데 일본 영화인데 그 사람이 삶의 어떤 가치를 느꼈어요. 그 전에는 내가 우체국에서 도장 찍는 일 했거든요. 스탬프 도장 찍. 이게 무슨 귀한 일인가? 이게 무슨 가치 있는 일인가? 도장 찍는. 근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병에 걸렸는지 모르는 삶을 새로 얻은 거예요. 야, 진짜 가치. 이 도장 내가 지금 살아서 도장 찍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 도장 하나를 찍더라도 열심히 찍어. 열심히.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뭐 하나 하더라도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하나 하더라도 아주 최선을 다해 사는 거죠. 삶의 열정과 헌신이죠. 이게 다 이런 삶의 태도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에 한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천국을 발견하지 않은 사람들은 허무해요. 뭐 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허무주의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허무주의와 싸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뭐든지 열심히 하는. 그렇죠? 이게 이제 지난주를 복습하셨는데 오늘 진주 비유를 또 천국은 마치 아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 장사가 극기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 이것도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똑같은 비유입니다. 천국의 가치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뭡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 정도로 그러면 같은 목적의 비유를 왜 그렇게 또 한 번 하느냐? 물론 한 번 반복하면 강조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진주 비유와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는 같은 목적이 있지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 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국의 무모함입니다. 무모함.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국의 무모함. 시작. 천국의 무모함. 오늘 설교의 제목이 천국의 무모함이죠.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와
좋은 진주를 발견해서 그 진주를 산 사람의 비유는 거의 구조가 같아요. 어떤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가치 있는 것에 내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한다. 그리고 그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러나 이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진주 장사는 훨씬 더 무모합니다. 훨씬 더 무모해요. 이 사실 밭에 감추어진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그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좀 어리석고 무모함이 좀 있죠. 아니 자기 지금 집도 다 팔고 그래가지고 저 밭을 사는 게 진짜 좀 그러나 그 사람은 뭡니까? 밭을 사면 거기에 보물이 있는데 내가 3억 주고 땅 100평을 사서 거기에 300억짜리 보물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결코 무모한 일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이 남들이 볼 때는 무모한 일이지만 자기 자신 볼 때는 그렇게 별로 무모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밭을 산 다음에 보물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얼마든지 그렇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모함이 조금 덜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이 장사꾼의 비유는 훨씬 더 무모해요. 이 진주를 발견했어요. 진주를 발견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진주가 몇백억 하는 진주예요. 그러면 이 장사꾼은 마진을 남기려고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남는 것이 있어야 장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단 말이죠. 다 팔아가지고 진주를 샀어요. 그러면 자 자기의 집을 팔고 자기가 이제 진주 장사니까 진주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진주도 다 팔았어요.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자기가 장사하려고 했던 진주도 다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구한 게 아주 물론 값진 진주지만 진주 하나를 구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장사꾼은 그렇게 다 판 진주를 그렇게 산 진주를 다시 되팔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이 진주 비유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굉장히 심오한 비유예요. 예를 들어서 이 진주를 한 100억짜리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 집을 팔았습니다. 또 자기가 갖고 있던 물건들 진주도 다 팔았습니다. 다 팔았어요. 그러면은 자기 집도 팔았으면 살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또 집을 전세나 월세로 구해야 되잖아요. 그 전세나 월세를 구하기 위해서 뭡니까? 지금 자기가 다 재산을 팔았으니까 돈이 없죠. 그럼 뭘 받아야 될까요?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대출을 받아요. 대출 받으면 이자 나가요, 안 나가요? 이자 나가죠. 그러면 진주를 다 팔고 자기가 진주 장사를 하려면 또 진주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요. 진주를 한 100개 정도는 살아야죠. 또 보석상 하려면은. 그럼 진주를 살려고 또 뭘 받아야 될까요? 대출을 받아요. 그럼 대출을 받으면 대출 이자를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야 되죠. 그러면 그럼 대출 이자, 집 산다고 한 대출 이자, 자기 장사하려고 또 장사 미천하려고 했던 대출 이자, 그 이자하고 그쵸? 이 진주를 샀을 때 이 진주를 팔았을 때 남는 마진하고 그쵸? 이게 진주를 100억에 산다고 해서 마진을 뭐 1억, 2억 이렇게 많이 붙일 수는 없겠죠. 많이 붙여야 1,000만 원 정도 붙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집 팔고 뭐 하고 뭐 전세자금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대출 이자 하고 뭐 이게 생각보다 마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걸 되팔더라도 그렇잖아요. 이게 밭에 감춰진 부화는 아예 자기는 하나도 없는 데서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엄청난 마진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별로 무모하지 않아요. 근데 이 진주 장사는 장사꾼의 머리로는 에이 그거 진주 사봤자 나한테 남는 게 별로 없어. 또 대출 이자도 나가고 그리고 내가 이 진주를 살려고 집을 팔면은 판다고 바로 집을 내놓는다고 바로 집이 팔립니까? 그럼 빨리 팔려면 어떻게 되죠? 가격을 5억짜리 집을 4억 5천에 내놔야 되잖아요. 그럼 5천만 원 손해 보죠. 그러면 이 진주를 팔아가지고 마진이 5천만 원 이상 진주 하나 팔아서 날까요 이게? 안 나요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주를 샀어. 이거는 굉장히 무슨 짓입니까? 무모한 짓입니다.
굉장히 무모한 짓이에요. 이거는. 어떤 학자는 이걸 이 진주를 다시 되팔지 않았다. 아마 안 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암시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 있어요. 왜냐하면 장사꾼의 머리로는 이게 진주를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주를 샀다고 하는 것은 장사하려고 산 게 아니라 이 진주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냥 사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 본문은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밭에 감춰진 보화보다는 훨씬 더 무모함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무모하게 돼요. 천국은 그것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을 어떻게 만듭니까? 무모하게 만듭니다. 무모하게 만들어요. 그 가치가 너무 좋아서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 진주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진이고 뭐건 그걸 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주 비유는, 진주 장사꾼의 비유는 훨씬 더 무모함이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가치가 있어서 그것만 바라보느라 다른 거는 신경 안 쓸 정도로 무모하게 만드는, 그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그래서 이게 뭡니까? 몰두해요. 이 진주에만 몰두하는 겁니다. 아주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 더하시라. 마태복음 6장 33절. 진주만 보는 거예요. 진주만. 마진이 어떻게 되든 뭐 내가 어떻게 장사꾼의 머리로 이게 손해 보든 그건 생각 안 하고 진주만 보는 이 무모함. 이게 이 진주의 비유의 아주 독특한 비유인데요. 이게 진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참. 그래서 이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그리고 이 천국의 가치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천국을 위해서 무모하게 그냥 무대뽀로 그냥 담대하게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을,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거룩한 의미로 무모하고 담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되게 유명한 말씀 있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순결이 깨끗한 거잖아요. 비둘기처럼 내가 죄가 없이 깨끗하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순결하다고 하는 말은 무모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모하다. 보십시오. 비둘기 보십시오. 비둘기들이 차가 지나가도 비키려고 생각을 안 해. 그 차가 내가 기다려줘야 돼. 비둘기야, 언제 날아갈래? 예. 그렇죠. 이 비둘기는 이 순결하다고 하는 말은 불순물이 섞인 겁니까? 섞이지 않은 겁니까? 섞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것만 바라보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모해요. 그리고 무모해. 무모해. 참 무모하죠. 참 제가 정말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사모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예배 드리러 너무나 좋아서 그 예배 드리러 예배만 생각하니까 탁 하다가 유리창에 딱 부딪혀버렸네요. 그 유리창에 그 문이 유리를 너무 깨끗하게 닦아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탁 열고 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그겁니다. 무모함.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그건 잘 피해 다니라는 얘기입니다. 잘 피해 다니라요. 그 종교의 자유가 없는 지역에서 함부로 막 나 예수 믿습니다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잘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겠죠. 숨어서. 그러나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어떨 때는 무모할 정도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지, 계속 피해만 다니면 언제 복음을 전합니까? 그러니까 이 무모함이 중요한 겁니다. 무모함이. 그래서 향유옥합을 깨뜨리잖아요. 향유옥합을. 굉장히 무모한 짓입니다. 3천만 원짜리 향수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나드 향이 어떤 특징이냐면은 그 뭡니까? 휘발성이 강해요. 그래서 옥합을 한번 딱 깨트리면은 한 번에 다 써야 돼. 조금 쓰고 뚜껑 닫았다 또 조금 쓰고 그럴 수 없어요. 탁 깨트려서 하면은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다 써야 돼. 그러니까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위해서 딱 한 번 쓰려고
그 3천만 원짜리 나디향을 갖다가 샀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대부분 결혼식 할 때, 신부가 결혼식 할 때 딱 깨뜨려 가지고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거니까 탁 이렇게 붓거나, 아니면 장례, 자기 장례를 할 때 일생에 딱 한 번 쓰려고. 근데 그거를 누구에게 붓습니까? 예수님 발에 딱 붓은 겁니다. 그건 뭡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한 짓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냐? 그걸 갖다가 그 3천만 원 주고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그걸 나눠주지, 그걸 갖다가 아깝게 그걸 갖다가 무모하게 딱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냐? 예. 근데 예수님을 칭찬하셨잖아요. 그렇죠? 무모함입니다. 무모함. 누구를 가장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생각한다는 것이고, 내 일생의 가장 귀한 순간은 내 결혼식도 아니고 내 장례식도 아니고 내 어떠함도 아니고, 이 내 일생 일대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유와 값을 딱 깨뜨려서 무모할 정도로 그걸 다 쏟아붓는 거죠.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 그렇게 무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낭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낭비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낭비하셔야 돼요. 다 이렇게 사랑을 쏟아내는 거죠. 사랑을 아까워하고 요만큼 남겨뒀다가 이거 나중에 사랑할래, 그러지 않고 사랑은 낭비하듯이 다 쏟아부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 쏟아부으셨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무모함인 거죠. 근데 이 무모함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용기를 줍니다. 용기와 담대함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모함입니다. 특별히 천국의 무모함은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줍니다. 주님은 천국을 비유하는 데 있어서 이 밭에 감춰진 보화와 또 진주장사꾼의 비유 들기 전에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 가라지 비유를 들었어요. 가라지. 이 밭에 가라지를 갖다 다 이렇게 심어놨잖아요. 그 가라지는 무슨 뜻이죠? 악한 세력이죠. 그렇죠? 우리 교회 천국 시민을 괴롭히기 위해서 악한 세력들을 다 심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 사탄의 세력에게 방해와 공격을 받는다. 그러니까 원수가 밭에다가 가라지를 심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라지 세력에게 무엇을 받습니까? 공격을 받아요. 영적인 공격을 받는단 말이죠. 삶의 모든 영역,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모든 영역에서 그 가라지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공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렇죠? 정치 제도와 법이 그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요소가 있는지, 사회와 문화 가운데 영적으로 어두운 것, 그렇죠? 복음과 반대되는 요소가 있는지, 텔레비전의 연속극과 드라마에서 정말 영적으로 어두운 면이 있는지 우리는 분별하면서 항상 싸워 나가야 되는 거죠. 아까 영역 주권을 말씀드렸죠.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영역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게 하라. 삶의 모든 영역은 다 싸움터입니다. 싸움터.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가운데 싸움터예요. 그 삶의 모든 영역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가장 최소단, 가장 우리 삶의 영역, 회사가 있고 직장이 있고 뭐 교회가 있고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뭡니까? 최소 단위의 가장 중요한 그 삶의 영역이 뭡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은 전쟁터예요. 가정은 전쟁터입니다. 가정은 전쟁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상처가 안 되지만 똑같은 말을 가족에게 들었을 때는 상처가 되는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입니까? 그만큼 가족인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가족인데 나한테 그런 행동을 해? 하면서 가정이야말로 가장 예민하고 가장 우리가 죄를 범하기 쉬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왜냐? 긴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정에서 영적인 긴장이 있어야 되는데요. 긴장이 떨어지니까 가정에서 뭡니까? 그렇게 영적인 싸움 할 때 져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미움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로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렇죠.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기 위해서 왔다. 너희 가족 식구가 너에게 원수가 될 것이다. 이건 뭡니까? 가정이 영적 전쟁터란 얘기입니다. 가정에서 싸우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막 불화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가정에서 무엇으로 싸워야 됩니까? 사랑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복음으로 싸우는 것이죠. 인내로서 싸우는 것입니다.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은 뭡니까? 말씀의 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싸울 때 이렇게 싸우라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라고 하면서 막 지적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그렇죠? 말씀을 자기에게만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영적인 공격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인내와 사랑으로, 기도로서, 눈물로서 그렇게 싸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가족 간에 또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세계관이 있는 분이 있고 교회 안 다녀서 그런 세계관이 없는 분들이 있고 싸울 수 있어요. 또 가족 간에 똑같이 교회를 다니더라도 가족 간에는 더 서운해. 그렇죠? 더 감정이 일으켜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검으로 지금 영적인 공격이구나. 영적인 일단 내가 이 서운함이 여기 속지 말아야지. 서운함에 속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공격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게 하고 특별히 가정은 치열한 전쟁터다라고 하는,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서운함을 찌르고 쪼개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그럴 때 천국 시민은 무엇이 필요하느냐?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 용기와 담대함은 어디서 옵니까? 천국의 무모함에서 용기와 담대함이 오는 것입니다. 무모함은 그것만 바라본다고 했죠. 그것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천국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천국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렇죠?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말을, 그렇죠? 악한 영이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천국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그렇죠? 직장에서, 친구 가운데, 가정에서, 그렇죠? 사업체에서 그렇게 우리는 천국의 무모함을 가지고 오로지 천국에 몰입하고 천국만 바라보는 천국의 무모함을 가지고 담대함과 용기를 얻어, 그렇죠? 우리가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천국의 무모함이 진주장사. 그러니까 진주장사는 그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이 진주를 하나 살면은 어떻게 먹고 살지 이거? 그걸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가지고 내가 이 돈 가지고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그걸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주 자체가 너무 귀해서 그걸 샀다는 겁니다. 그건 무모함이죠. 무모함. 근데 무모해 보십시오. 누가 먹여 살려주십니까? 하나님이 먹여 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무모함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뭘 기다리고 계신가요? 우리가 무모해질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무모해질 때 그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원리가 어디 나옵니까? 요단강이 그렇게 물이 불어서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요단강 물을 착 가려고 착 가르신 다음에 자 걸어가라 그러면 누가 못 가겠어요. 요단강 물이 언제 갈라집니까? 제사장이 발을 내디딜 때,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에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만 본다. 무모함, 비둘기처럼 무모한 거죠. 그 무모함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발을 내디딜 때 발이 빠져들어갑니다. 물이 쑥 들어옵니다. 그럴 때 뭡니까? 샥 갈라지는 거죠. 이게 뭐 먹고 살 거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걔네들이 뭐 창고 지는 거 봤냐? 걔네들이 길쌈 수고하는 걸 봤냐? 그래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그런 미물도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내 자녀 아니냐? 그러므로 무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모한 자에게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의 무모함은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두려울 때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을 성경에서는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무모함이야말로 그렇죠?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바라보는, 일편단심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무모함이잖아요. 그러므로 무모함은 다른 말로 사랑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일편단심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무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이런 말이 나오죠. 온전한 사랑이 무엇을 내어 쫓습니까?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라고 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 자체를 안 생길 수는 없어요. 두려움은 항상 그냥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은 생겨서 그냥 쌓여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을 몰아내느냐 안 몰아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이 두려움을 몰아냅니까? 온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생각, 그 믿음, 그것이 뭡니까? 쌓여있던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무모함인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그 무모함은 무엇입니까? 사랑, 그 두려움을 우리 마음 밖으로 내어 쫓는 것입니다. 또 무모함은 집중해서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시각, 눈입니다. 눈. 무모함은 그것만 바라보는 하나의 거룩한 시각, 거룩한 눈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내어 쫓는 방법은 우리가 거룩한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거룩한 시각을 가질 때 두려움이 내어 쫓기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주님께서 막 걸어오시는 거고 너무 되게 신기했는지 주님 저도 걷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셔요. 걸어오라. 그러니까 걸었어요. 몇 발 끝자국 막 걸었어요. 와 걸었는데 갑자기 어디를 쳐다봤죠? 바다를 쳐다본 거예요. 물을 쳐다본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들어왔습니까? 두려움이 들어. 그러니까 빠져버려요. 시각. 아니 주님만을 앞만 보고 주님만을 보고 그런 거룩한 시각이죠. 주님만 보고 갔을 때는 무모함이죠. 그럴 때는 무리를 걸었어요. 자연 법칙을 거슬러서 무리를 걸었단 말이죠.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눈을 바다로 싹 돌리는 순간 두려움이 몰려들어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시각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고 뭡니까? 용기를 준다는 것이죠. 무모함입니다. 무모함. 천국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무리를 걷게 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뭡니까? 또 거룩한 시각을 가져서 그 담대하게 싸워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죠.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그 군대들은 골리앗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키가 거의 3m에 육박하죠. 엄청나게 그 큰 무기가 있죠. 그러니까 골리앗만 바라보니까 뭡니까? 거기에 시각을 거기에 뒀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두려워서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조롱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막 그래요.
그래도 겁나서 싸울 생각을 못해요. 골리앗만 바라보니까. 근데 아주 키가 작았던 15살 중학교 1, 2학년 정도밖에 안 됐던 그 다윗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용기가 생겨요. 되게 무모하죠. 키가 굉장히 작고 14살, 15살짜리밖에 안 되는 그 아이가 칼도 안 차고 갑옷도 안 입고 돌멩이 5개, 돌멩이 몇 개 들고 저 용사 중에 용사인 골리앗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무모합니까? 무모하지 않습니까? 무모한 거예요. 근데 무모하면 이기는 줄 믿습니다. 무모하면 이겨요. 허무맹랑한 무모함 말고 성경을 근거로 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무모함은 이겨요. 이깁니다. 이겨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시각을 거기에 두니까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니까 화가 나요. 아니 감히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네가 조롱해? 참나. 그러면서 우리 형들은 왜 안 싸우고 있어? 왜 저 군대는 왜 안 싸우고 있어? 겁먹었나? 뭐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시각을 거기에 두니까 무모해질 수 있는 것이죠. 비둘기처럼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사람 겁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람이 참 겁날 때가 있어요. 겁나서 이 말을 하면 어떻게 할까? 복음을 전하면 거절당하고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봐. 막 사람이 겁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 시각을 사람에게 두는 게 아니죠. 사람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또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금방 배반합니다. 사람은 두려워할 대상도 아니고 신뢰의 대상도 아니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믿지 마십시오. 또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대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누구만 신뢰합니까?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누구만 두려워합니까?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인 거죠. 시각을 그렇게 가질 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무모함으로 담대하게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런 다윗의 그 무모함이 우리에게 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질까 봐 좀 두려워하기도 하죠.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두렵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또 미움받을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미움받으면 어떡하지? 또 거절당할까 봐 무서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의 삶은 다양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가 굉장히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자기 일생을 다 투자해서 연구를 하나 했어요. 왜 이 시대에 교회가 이렇게 능력이 없는가? 왜 이 시대에 교회가 힘이 이렇게 없는가? 왜 교회가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에 장악되고 왜 세속주의에 장악되고 왜 이렇게 능력이 없고 영향력이 없고 왜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가는가? 그 주제를 가지고 아주 대학자가 뭡니까? 아주 몇십 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많은 책을 쓰고 그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용기가 부족해서입니다. 말은 잘해요. 청산유치같이 말은 잘해요. 근데 행동하는 양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서우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용기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얻으면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우리가 용기를 얻으면 우리의 삶이 부흥되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의 삶은 쪼그라듭니다. 위축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용기가 필요한데 우리 힘으로는 그 용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시각, 천국만 바라보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주님만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 천국의 무모함,
그 무모함이 우리에게 정말 용기와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부흥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 막다뜨려졌을 때, 두려운 사람이 내 앞에 다가올 때, 두려운 상황이 내 앞에 다가올 때,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이 천국의 무모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람과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이 천국에 고정되고 주님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대한 사랑과 거룩한 시각으로 담대하게 두려움과 맞서 싸우십시오. 그렇게 맞서 싸울 때 두려움은 골리앗이 쓰러지듯 쓰러지고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한번 천국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아니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떡해, 아니 내가 실직하면 어떡해,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천국만 생각하고 내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것만 생각하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생기는 무모함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